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시든영락교회는 오늘 영락감사주일이다 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영락감사주일은 일단 추수감사절을 지켜왔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함께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한국교회만의 전통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국과 미국 교회의 전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해준 그런 우리 선교사분들이 미국 선교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 교회가 지켜왔던 추수감사절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지킨 점이 큽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또 미국 사람들만 지키는 절기인가?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한국 사람들만 또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런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미국 교회가 미국이 만들어낸 그런 전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통이지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주로 나옵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 다른 말로 이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만 이 초막절이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정신을 담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초막절을 닮은 추수감사절은 신약 성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크리스찬들한테 계속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진 거 아닐까요? 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초막절인 추수감사절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안에 들어있었던 명령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해 수확한 농작물이라든지 유목하여서 수확한 그런 것들과 가장 베스트를 골라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한다는 것에 무슨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1년 4계절이면 없어졌나요? 사람들이 먹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나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이후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농사 짓는 분, 유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거나 극소수입니다만 생업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일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여전히 있고요. 구약 시대만의 절기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외에서도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한 해 동안의 수확에 대한 감사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은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수확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지켜나가고 있죠. 바로 우리 민족이 지키는 추석이 바로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삶의 도리라는 차원으로 마땅하다고 여기는 이 추수감사절, 이 영락교회는 우리 한국의 추석 때를 이제 기해서 사실은 좀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전례해준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인데 한국의 수학계절하고는 좀 안 맞는 점이 있어서 한국교회도 요즘은 추수감사절을 교회마다 좀 다르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때 그때를 맞아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지킵시다. 그래서 영락감사 주일이다 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락감사 주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나병이 무슨 병인지 직접 만나거나 경험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병이 무슨 병인지 대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저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거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말만 들었고요. 스크린에서 이렇게 보았고 그랬습니다.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몸이 썩어져가는 병이죠. 특별히 통각 능력,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이제 없어지는, 손과 발이 점점점 썩어져 들어오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맛도 모르고 성대도 약해져서 말도 잘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나병을 상당히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못 고치는 병 중에 대표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다른 말로 돼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또 한센시병, 한센병이다 그렇게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썩어져가는 몸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느끼는 느낌은 없었겠지만 자기의 몸이 썩어져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병이 주는 그런 더 큰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반드시 멀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은 배너의 가족 가운데 나병이 걸려서 나병 걸린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저 동굴에 가서 집단적으로 함께 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절돼서 살아야 했습니다. 소외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있긴 하지만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다시는 사랑하는 친구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절망이 나병 환자의 가장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고쳐주심을 바라고 아주 집단적으로 떼거지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면 그렇게 합니까? 가까이 오지 못해요. 나병 환자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눈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 지릅니다.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대가 온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한테 고쳐주시길 바라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보다도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을 잘 아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거라. 아니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전혀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의문을 갖겠습니다만 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당시 나병에 대한 판단은 누가 했어요? 의사가 하지 않고 제사장이 했습니다. 이것은 나병이다, 나병이 아니다. 그리고 낫고 난 다음에도 이 병은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이 판단을 의사가 하지 않고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들한테 고쳐달라고 10명의 환자들한테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없던 게 아니죠. 그래도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몽땅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한 명이 나았다고 한다면 이건 우연이겠다.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시에 다 나은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가 잘 표현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갓사이즈 사건이, 하나님 크기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지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지만 그래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불쌍한 그 나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말씀 한마디에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은 무슨 남에게 확인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썩어져 갔던 부분들이 온전해지고 없어졌던 손가락이 생기고 그런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면 나병이 고쳐졌다는 선언을 받았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10명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오늘 나병이 어떤 사람은 어떤 정도를 알았다, 그런 차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나병, 똑같은 나병 환자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똑같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던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차이가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9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의심을 갈 수도 있겠으면 적어도 다른 9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립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제사장을 찾던 발길, 내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 이거는 사회적인 선언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공개적으로 따돌림을 받은 그가 공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제사장을 찾아가던 발길을 돌이키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오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라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과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던 9명, 그 9명은 어떤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제사장을 거쳐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갔겠지요. 이 예수님한테 돌아온 한 명과 그들의 길을 가고 있던 9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 9명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쯧쯧 이해가 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부터 그렇게 하기를 기다려서, 예수님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냐고요. 그 돌아온 한 명과 9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해야 했지 않은가? 10명이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했지 않은가?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예요. 분명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아주 적었어요. 문자적으로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깔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너네들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는 뜻이겠는데요,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고침을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서운해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편 9명, 나음을 입은 9명의 나병환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생 동안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나병으로부터의 고침받음, 그거 됐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이 한 명의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번역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9명은 그 말씀을 못 들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명이 받은 것과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감사를 했던 사람이 받은, 이 친구가 받은 게 틀려요. 적어도 다 달라요.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감사를 안 해? 다시 나병,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9명은 전부 다 분명히 나병으로부터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감사를 한 이 한 명은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못 느낄지도 몰라요. 아니, 나병 환자가 나병 나았으면 끝이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온 그 한 명이 받은 것과 감사를 하자는 9명이 받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다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한 한 명은 육뿐만이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고침받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9명은 그때만큼은 육신만 고침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불평등하다는 것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것 때문에 불만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불평을 합리화하고요, 또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삼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평등하지 않은 점이 많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느낍니다. 왜 불평등의 문제가 없겠어요? 어쩌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불평등이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로라 할 만한 다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특별히 호주 같은 사회에서 불평등, unfair, 이거 그러면 아주 그냥 전부 다 전문가들이에요. 나한테 뭔가 unfair한 일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불평등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공평한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둔감한지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앓고 있었고 누가 적게 앓고 있었고 누가 더 소리 없고 발이 없고 그런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나병을 앓고 있었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온전하게 고쳐졌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는 이유는 외적인 조건, 이 불평등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 때문에 불만하고 내 불만은 정당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불평등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명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은,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왜 감사하지 않는가, 더 우리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 왜 감사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니에요.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 이스라엘 백성 말할 거 없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민족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안 받았나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속에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였는지,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영적인 나병 환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이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괜찮아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북중보 거기 갈 때마다 우리 강희봉 집사님 친구가 있어가지고, 강희봉 집사님 친구가 얼마나 저희들을 잘 대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아마도 강희봉 집사님 친구가 여러분 대접하실 겁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신선해지는 것 같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 표현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일 없어요. 우리 그쪽 지역 사는 사람이 표현이 뭐래요? 일 없어요. It doesn't matter.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일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일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 있어. It matters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 없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서운해하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 섞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감사한 사람을 섞어버리지 않으세요. 구분하십니다. 이 한 명이 고침받은 그 고침은 육체만 고침받았던 9명과 다른 고침받음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에는 당장엔 차이가 안 보여요. 왜? 똑같이 다 고침받은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 한 명의 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누리는 복이 하나 또 더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뭐라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 놔두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펠로우십, 러빙 펠로우십,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간단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점으로 이 한 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명은 예수님을 가까이 교제한 적이 있던가요? 9명은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적이 있었던가요? 나병 때문에 못 나왔어요. 멀리서 뭐예요? 소리만 질렀어요. 예수님도 대답으로만 했어요.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라. 가까이 와서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9명은 가서 병만 나와서 고침을 받고 갔어요. 하지만 이 한 명은 자기의 나병을 고침받고 누구한테 다시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펠로십을 나누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른 거죠. 9명이 받은 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말씀을 들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거. 이건 뭐예요? 이건 칭찬입니다. 9명은 칭찬받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만 9명은 칭찬받은 건 아니에요. 한 명이 받은 건 뭐예요? 그 감사하고 돌아온 친구가 받은 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칭찬이에요. 그로 말미암는 기쁨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9명이 받은 것과 이 1명이 다 받은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산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만나주심을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처럼,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근데 감사가 없었던 9명은 병은 고침받았지만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축복은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돌아온 1명은 그 우주의 주인이 생명의 주관 되신 그분과 직접 만나서 펠로우십을 갖고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의 몸은 고침받았을 뿐 영까지도 고침받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 출석하고 예배 출석하고 봉사도 합니다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 때문이죠. 구원 은총 때문이에요. 이 나병은요, 굉장히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불치의 병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야 돼요. 죄가 꼭 그래요. 고칠 수 없는 호플리스한 병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대로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단절되고 소외 있고 고통당하는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침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올해 저희들 2011년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에게도 그래도 저를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호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자리와 일할 곳과 건강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명처럼, 많지 않아요? 1명처럼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아멘. 감사가 없으면요, 오는 복을 멈추게 합니다. 불평은 복을 털어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를 하도록 감사할 일을 더해 주십니다. 영락감사주를 맞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을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만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을 좀 돌아보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락감사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나병화자 같은 호플리스한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 무능력한 하나님 죄인들,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을 보고 그 사람 서운해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9명이 아니라 1명의 편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로 권합나이다. 감사함으로 더 많은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주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관계로 서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